네, 오늘은 예배 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사람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과의 만남이 있죠. 동물과 식물과의 만남도 있고요, 또 어떤 사물과의 만남이 있고, 어떤 음식과의 만남이 있고, 또 어떤 공기, 장소, 환경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수많은 접촉들로 우리의 삶이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2025년이라는 이 시간과 함께 만났죠. 그래서 오늘은 1월 5일로 벌써 닷새가 지나가게 되는 2025년과 만남을 시간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많이 읽지는 않지만 설교 준비나 저도 읽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한 문장이나 한 단어나 어떤 개념과 만나게 될 때에 정말 크게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엄청 고민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고민할 때 또 한 가지 만나게 된 저의 문장은 믿음은 관계다라는 이러한 책 속에서의 하나의 만남, 이 만남이 엄청 큰 영향력을 미치죠. 저의 삶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만나는가, 무엇과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있고, 또 어떤 날들과 이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들인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만남이 있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은요, 예배 부름에서 정말 많이 언급되는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23절 바로 뒤에 구절인 2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주일 아침 오전 11시가 공식 거의 시간이 됐죠. 예배 시간이 11시가 되면은 모든 교회에서 11시 땡 치면은 하는 그 멘트가 딱 이 멘트일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의 부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있는 이 4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구절인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된 그 구절의 배경이 특별한 만남 가운데서 언급되는 것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만남인가? 예수님께서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죠. 밑에 유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유대에서 저 위에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되게 이례적인 일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공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에서 펼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나온 그러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정말 싫어하는, 상종하기 싫어하는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빨간색 화살표로 가면은 지름길로 쑥 갈 수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서 갔다라는 것이죠. 파란색 화살표로 요단강을 끼고서 돌아서 갈릴리로 가고, 또 유대로 갈 때도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파란색으로 가시지 않고 빨간색 화살표로 사마리아를 질러서, 저희 가운데 보이세요? 수가라고 하는 이 수가성에 들리시게 됩니다.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이 유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 굳이 걸어가신 것이죠. 그것도 중동 땅에 여러분, 낮 12시, 정오 12시 가장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그때에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르게 되셨고, 너무 탈진하고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찾아서 우물 곁에 앉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마침 그때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자, 이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물 좀 나에게 줄 수 있겠냐?
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 의아하게 여기면서 어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예수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생수를 얻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그녀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내가 여기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 좀 주십시오,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이 있다니요, 그거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이 그런 물을 강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땡빛이 있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물 뜰 필요 없는 그 물을 나에게 주면 이제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여인은요 굳이 혼자서 왜 12시에 그 땡볕이 내리쬐고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 그래서 더운 지방 사람들은 왜 그 시간대 오침이 있잖아요. 낮잠을 좀 자고 서늘할 때 일을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낮잠 자고 좀 쉬었다가 해가 좀 질 때쯤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그 여인은 그때 그 가장 힘든 시간에 그곳에 물을 길러 나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인이 왜 이때 나왔을까?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때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일부러 선택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 그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했을까?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정말 정확히 알고 계셔서 마치 여인이랑 이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너무도 갑작스럽게 여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훅 찌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하세요.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떠달라고 얘기하고 알 수 없는 영생수를 얻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물 마시는데 남편이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죠. 맞다, 네가 한 말이 정답이다. 왜?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예수님이요, 여인이 이곳에서 만날 거라는 걸 마치 예상해다도 하셨고, 또 그 여인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듯이 그때에 정확히 가서 그녀를 만나시고 처음 본 여인의 실존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찌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남편은 지금 없는 것, 그것이 맞다.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요?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 인간 그 내면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남자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 남자들로 하여금 그 만남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고, 많은 만남들을 하였지만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그래서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살아봤지만 결국엔 상처만 남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고립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찾고 만나려고 하는 이 수많은 만남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만남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다 제쳐두고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어떠한 만남입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하면서 누구를 만나고자 했고 어떤 것을 하고자 하셨습니까? 친한 친구들과의 만남입니까? 그런 만남에서의 술자리를 갖는 것입니까? 또한 이성 관계를 갖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을 하는 것입니까? 돈 버는 일, 어떠한 먹는 것, 또 무엇을 만남으로 여러분은 그 삶을 채우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급해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 만남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내면의 외로움과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그 많은 만남들이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만남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5 남자를 만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마실 물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바닷물을 떠 마시면서 탈수를 일으키게 되는, 결국에는 메마른 자가 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허함과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만남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언급하는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배경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여인이 어떠한 것을 언급하냐? 예배를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여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묻는 것이죠. 당신은 보니까 내가 선지자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그 여인이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난 12시에 생수를 찾아 우물로 나왔던 이 여인의 갈급함이 단순히 그냥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그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23절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혹은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여서 그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이 예배다라고,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예배의 방법은 진리로 행하는 것인데, 진리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 자세, 또 그 마음가짐들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온 마음을 다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2시가 되었네, 센트럴 예배 나와올까 해서 멀찍이 그냥 앉아가지고 빨리빨리 지나가라 이러고서 언제 끝나냐, 이렇게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자, 그 음성을 듣고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참 좋은데 우리 이거 같이 찬양해 볼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모습의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었죠.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인이 행했던 삶은 무엇이었죠?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행한 것은 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동거하였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의 삶은 더 비참해지고 그 사회 공동체에서도 소외되어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갈급함이었으며 이것이 곧 예배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영적 갈급함이 해결된, 이 예배가 회복된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여인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28절로 바뀌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고 기피했고 멀리 떠나서 혼자서 그 수군거림과 비방함을 듣기 싫어해서 혼자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비로소 영적인 갈급함이 다 해결되어지니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반전이 되었는가? 자신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참된 기쁨과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그 갈망을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물동이는 내 공허함,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자신만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방법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인 안에 있던 모든 외로움, 공허함, 그 갈망이 참으로 채워지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만남인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진부한 얘기가 아닙니다. 새해 첫 주부터 예배 잘 드리란 소리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결코 진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서 늘 비방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삶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깨치고 나가서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라고 알리는
그런 삶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니까 삶 전체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고요, 2025년을 보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져 있고 늘 싸우고 늘 으르렁거리고 있고 적이 많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고 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그래서 삶이 무너져 있고 뭔가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도 어떤 기대감도 없고 더 내 삶은 피폐해진 것만 같고 인생 자체가 그냥 진흙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여러분 다 무너져 있다면요, 닷새가 지났잖아요. 연말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연초를 맞이하면서 2025년을 맞이하였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모습은 어떻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진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했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렸다가 그냥 안 드렸다가 하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제일 먼저 세워야 하는 계획, 기대하고 찾아야 하는 만남은 어떠한 만남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인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이 시대 때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만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만남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안의 관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그가 얻음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비로소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변한 것과 같이, 여러분, 2025년에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까 나누었다시피 바다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바닷물을 떠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참함에, 그러한 탈수 증상에 늘 항상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그 땅에, 그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진정한 갈급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서 언급하듯이 우리가 읽은 23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시작하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찾는다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정말 잃어버린 것들을 샅샅이 뒤져서 막 찾는 것이 그 찾음입니다. 그냥 종이 어디 갔지? 이러고 찾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집에다 두고 나왔을 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꺼내서 봐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화들짝 놀래서 막 찾으시겠죠. 가방도 막 뒤져보고 다 쏟아보고 어디 갔지 막 생각해보고 어디에 흘렸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건 바로 이렇게 찾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이 만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회복함으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 우리의 모든 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